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으로 또 큰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서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같이 주의 존전에 왔습니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계속 갖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까요? 16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알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을 알아가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넘쳐나는 시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 충만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것보다 좀 돈을 그렇게 물부터 부어주시면 축복을 물부터 부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겠죠. 돈을 써도 한없이 돈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타락하기보단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돈만 의지하게 되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합니다.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와 신약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일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뽑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죽으면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아 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고아라고 그러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고아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두고 죽자니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도저히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으신 분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건가? 그 답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어는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구하실까요?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시는데 뭘 구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저 김 집사가 돈 많이 벌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 집사가 이번에 집을 내놨는데 집을 좋은 가격에 잘 팔게 하시고 적당한 가격에 좋은 장소에 집 잘 마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실까요? 네, 그런 기도 안 드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한 발벗고 나서 다 응답하시죠. 우리도 자식이 달라 하면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뜻에 맞으면 다 주지요. 더 주고 싶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예수님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워낙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셨고 죽음까지 복종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라면 100% 발벗고 나서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몇이라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는 몇일까요?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란 단어가 헬라 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참 힘들어가지고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보혜사란 단어가 원래 헬라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못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가 둘인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그동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 평범한 세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들이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 감당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백이 든든했어요. 가슴을 피고 살 수가 있었어요. 뒤에서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용기 백배하게 말도 전했고 사역도 감당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없이도 과연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암담합니다. 도와주는 부모가 없이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는 죽으시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메꿔주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물론 예수님과 다른 분이죠. 같은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심으로 설사 예수가 떠나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 이전만큼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고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겐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주무셔야 되고요, 그분도 밥을 드셔야 되고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루 24시간 365일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좌정하에 앉아 계시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가 뭡니까? 영원히가 영원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천국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혼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시고 천국 가는 길도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 당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천국 가면은 성령이 떠나십니까? 아니 영원히 되니까. 영원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죽는 그날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도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그럼 뭘 도와주십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다시 말하여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 진리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78번 나오거든요. 78번, 신약 성경에 7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34번이 나오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이 진리란 단어를 장장 45%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진리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What is truth?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100여 년 전에 한 미국 시인이 고대 우화를 시로 옮겼는데 그 시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배우기를 아주 좋아하는 힌두스탄의 6남자가 코끼리를 보러 떠났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장님이었네. 이들은 각자 체험을 통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네. 이 6사람의 힌두 사람이 코끼리의 여러 부위를 만져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나무처럼 둥글고 거치다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붙잡고 코끼리는 밧줄 같다.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는 큰 뱀 같다. 각자가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실이 맞다고 서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힌두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목청 높여 다투었다네. 각자 자기의 의견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력히 주장했다네. 이들 각자는 부분적으로는 옳았지만 모두 틀렸는데도 말일세.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 법정을 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된다면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맹세를 해야지만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든가 여왕에게 손을 들고 맹세하든가, 그러면 서기가 반드시 묻습니다. 당신의 법정에서 말한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을 말하며 사실만을 말하며 사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십니까?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법정에서 얘기하는 모든 맹세하는 것들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맹세했으니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리처럼 들렸는데 다른 쪽 변호사가 역신문을 하면서 진리인 것 같았던 모든 내용이 허구투성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 둘 중에 하나예요. 보수는 영원한 보수, 진보는 영원한 진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내세우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해요. 남편은 얘기하기를 아내가 낭비벽이 너무 심하여 이런 사람 처음 봤다라고. 아내는 남편이 구두쇠고 숨 쉴 공간도 없다고 다그친다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은 큰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런 악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라 인간의 목숨을 어찌 사람이 끝낼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말로 그렇지만 종종 오판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 봐야 된다. 누구 말에 맞는 겁니까? 한쪽을 들으면 한쪽 말이 맞고 저쪽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고, 이 세상에 도대체 진리가 있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인가? 완전한 진리는 과연 있는 것인가? 불변하는 진리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알레이세이아라고 하는 이 truth,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불변하는 완전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아도 360도로 보아도 진리인 것은 결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뉴스라고 하면 사실이겠지, 사실만을 방송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방송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글에 서로 국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정치권에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의 폭동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것이 미디어예요. 방송국과 신문을 통해서 사실을 감추고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거짓을 믿고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했어요. 미디어는 뉴스든 신문이든 미디어는 참고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고 인터넷이 워낙 있으니까 하나만 찍으면 구글 서치만 치면 250만 개의 내용이 떠요. 그 떠도는 내용을 믿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헛소문을, 풍문을, 거짓을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소문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디어는, 인터넷은 참고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온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은 그분이 하시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사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은 메시지 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한 사람에겐 아직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믿는 것과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이순신 장군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순신 장군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죽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과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신기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를 본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어찌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감동이 되는지,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만나게 되고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게 되고 예수 때문에 울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는 없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가 살아있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인격체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변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여도 사람은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나라도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 말씀을 위배하지 않으시는 분. 성령을 기차라고 한다면 성경은 철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철로 위를 다리는 기차처럼 오직 성령은 성령 안에서만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로 위를 걷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철로 위를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 달려가는 사람, 자기의 신앙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다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로 삼아 바로 이 성경 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 방언을 말아대고 쓰러지는 체험,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히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을 정복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을 따라 그냥 가요. 화나면 화내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신경질 나면 신경, 이건 육신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 것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감정을 따라 치우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순복음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 중에서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의 활력을 얻어갖고 성령 충만받고 믿음 생활을 지금도 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체험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와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과학적으로 배웠고 이성적으로 배워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분입니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다 이해할 것이며 어찌다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 보여지는 분이 아니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연적인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역사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성령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령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제 살아있는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가면 성령이 혼자 계셔야 돼요. 한밤중에 불 다 끄고 혼자 적막하게 올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동행하시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시고, 우리가 시장을 가면 시장에 같이 가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잘 알 수 있는데 성령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 친밀하게 안다,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Holy Spirit. 부부처럼, 아니 부부 이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지만 하루 종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갈까요? 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대에 A.W. 토저가 얘기하기를 오직 5%만 성령 충만하고 99%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영인데 어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할까? 그 이유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교제가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했다고 부부간에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제해야 되듯이, 대화해야 되듯이,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가 가까워지듯이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과 결혼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성령이 일하시길 기대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찬을 받았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가 사회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웃으면서 포용해 줄 때에 교회는 이를 성공으로 여기면서 자축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누구도 시키지 못합니다. 그 나쁜 습관을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그 고집을 자기 자신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술도 못 끊어요. 담배도 못 끊어요. 나쁜 습관 못 끊어요. 욕하는 거 못 끊어요. 자기 성격 못 고쳐요. 종교의 힘으로, 자기 노력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와 교통교제하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변화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께 순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아니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불운한, 트래직한 제너레이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제너레이션이에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성령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지만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그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도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간절히 찾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식었던 나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놀라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성도의 삶,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시대에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십시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썩은 물들이 씻어지고, 인격도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